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11장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왕국이 딱 쪼개진 바로 다음 이야기죠. 남유다의 첫 왕, 르호보암의 초기 행보,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11장은 그야말로 격변기인데요. 왕국 분열이라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 르호보암이 어떻게든 자기 통치 기반을 세우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종교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맞아요. 특히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북이스라엘과의 관계 설정,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군대를 모으는 거였죠. 네,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에서 무려 18만 명입니다. 대규모 병력이죠. 딱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왕국을 다시 합치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딱 임합니다.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러 올라가지 말라.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이 왕국의 분열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이런 선언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죠. 단순한 전쟁 중단 명령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 르호보암이랑 그 18만 대군은 싸우러 가려다가 그냥 돌아오게 되고요. 자칫하면 정말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단 막힌 셈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리더십의 타격이었을 수도 있겠죠. 야심찬 계획을 접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걸 계기로 르호보암의 통치 방향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바뀌나요? 이제 외부로 군사력을 투사하는 대신 내부를 다지는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5절부터 쭉 보면 유다 땅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요새화하기 시작해요. 아, 네. 베들레헴, 에담, 드고아, 소고, 아얄론, 라기스 여러 도시 이름이 나오네요. 네, 단순히 성벽만 쌓는 게 아니었어요. 11절, 12절을 보면 더 구체적인데 각 성읍마다 지휘관을 임명하고요. 또 양식, 기름, 포도주 같은 군수물자를 비축하고 방패와 창 같은 무기까지 다 갖춰놓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방어태세를 강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열된 현실을 딱 받아들이고 남은 유다와 베냐민 영토라도 확실히 지키겠다. 이런 실질적인 조치였군요.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판단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부를 단속하는 와중에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생겨요. 종교적인 측면에서요. 아, 그 레위 사람들 이야기군요. 1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 땅을 버리고 르호보암에게 왔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왜 그랬냐면 북쪽의 여로보암 왕 때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레위 사람들을 다 제사장 직분에서 해임시켜버려요. 아, 쫓아낸 거네요. 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산당에 세우고요. 순념소 우상, 송아지 우상 같은 걸 만들어 섬기게 합니다. 심지어 레위 지파가 아닌 그냥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리죠. 완전히 기존의 여호와 신앙 체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16절을 보면 다른 지파 중에서도 신실한 사람들은 이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군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대로 제사 드리려고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남쪽 유다로 내려온 거네요. 이 결과적으로 유다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어떻게 힘이 되었죠? 17절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요. 이들 때문에 유다 나라가 3년 동안 강성해졌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정통성과 신실함이 국가의 안정과 힘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역설적이네요. 북쪽 여로보암의 정책이 오히려 남쪽 유다의 종교적 순수성과 국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은 셈이니까요. 그렇죠. 의도치 않은 결과였겠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면 르호보암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가족사죠. 내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그래서 아들이 28명, 딸이 60명. 정말 많네요. 네. 근데 여기서도 그냥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 같은 게 좀 엿보여요.
그 많은 아내와 첩들 중에서도 압살롬의 딸 혹은 손녀라고 하는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마아가의 아들인 아비야를 일찌감치 후계자로 세웁니다. 아, 후계자를 미리 정해둔 거군요. 네. 좀 편애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명백한 편애인데 동시에 왕위 계승 문제를 조기에 매듭 지으려는 뭐랄까 정치적 안정성을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아들들은요? 27명이나 되는데 불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르호보암이 여기서 또 지혜롭게 행했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23절에요. 이 아들들을 그냥 예루살렘에 둔 게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 전역에 그 요새화된 성읍들 있죠? 거기에 흩어져 살게 해요. 아까 그 방어 거점들이요? 네, 거기에 보내서 살게 하면서 양식도 아주 넉넉하게 주고 또 아내도 많이 얻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아버지로서 잘해준 걸까요? 아니면 잠재적인 라이벌들을 좀 관리하고 힘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였을까요? 뭐 둘 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자들이 각 요새에 주둔하면 국방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죠. 동시에 왕위를 노릴 만한 세력들을 수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효과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지혜롭다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역대하 11장을 쭉 훑어봤는데요. 왕국의 거의 대부분을 잃고 시작했던 르호보암이 군사적인 방어망을 구축하고 또 종교적인 정통성을 확보하고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이용해서 남유다라는 나라의 기틀을 다져가는 과정이 참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분열이라는 큰 위기 앞에서 한 왕국이 어떻게 정체성을 찾고 또 현실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이죠. 특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예를 들면 전쟁을 멈추게 하신 거나 또 개인들의 종교적 선택, 레위인들의 이주 같은 것들이 국가의 운명에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성경은 르호보암이 아들들을 요새에 분산시킨 것을 지혜롭다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특정 아내와 아들 아비야를 편애한 모습도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이 초기에 나타난 통치의 지혜와 편애라는 두 가지 측면이 과연 그 이후 유다 왕국의 역사, 특히 안정성에 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걸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